하나님 나라의 진을 구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보면 이 진칠 진자인데, 왼쪽으로는 언덕을 나타내는 언덕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수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언덕에다가 이 수레나 이 병거를 준비해 놓고 결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그 게임 가운데 이 바둑과 장기가 있습니다. 이 바둑도 상당히 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둑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하면 머리를 많이 쓴 결과, 곰곰이 생각한 결과 집을 많이 차지해야 이깁니다. 집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해야지 이기는 건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휘청한데 이런 마인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신에 장기는 말 그대로 전투입니다. 전투.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거 무슨 마귀와의 영적 싸움 같은데, 그래서 저쪽 궁을 쳐서 이겨야지만이 이기는 겁니다. 어렸을 때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좀 장기를 배웠습니다.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그냥 어깨 너머로. 그래서 동네 형들한테는 장기를 배우고, 동네 누나들한테는 화투를 배우고, 고스톱은 아니고요, 그냥 색깔 맞추는 거, 미나토라 그럽니까? 그래서 뭐 비약, 초약, 뭐 똥약 이런 거. 이 영적 싸움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진을 구축하고 짜임새 있게 수비를 하고 또 정밀하게 타격하여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머리에 뿔 달린 그런 괴물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사명을 멈추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과의 싸움이죠.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려면 마찬가지로 이 진을 잘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진을 구축한다는 것,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고 모든 시험과 모든 사탄의 괴계와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을 구축한다는 것, 먼저는 이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세워 나가시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막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건 다 아시죠? 이 교회의 의미는 이 교회와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교회의 이코르? 교회는 곧 무엇과 똑같다? 교회는 복음과 같다. 복음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교회는 하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 중요한데,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적 그런 이 질서를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봐라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뭐 약한 데는 없는지 돌아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이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여기서 말한 우리는 1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을 말하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 새 안식일 동안에 3주 만에 복음이 세워졌는데,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최적화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고대 당시 번성하고 돈이 오고 가고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이 교회로 말하면 우상이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이방신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신이죠, 하나님이. 그 이방신, 하나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박해요 어려움이었는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장 바닥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방해한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욕하고 내쫓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바울과 일행이 떠났죠. 그래서 지금 베레아로, 또 지금 아테네에서 너무나 염려가 돼서 이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교회가 견실히 서 있고, 또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서 있더라. 그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의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상황, 즉 선교적인 그러한 어떤 목표, 이런 것만 생각했더라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죠. 골로새는 데살로니가 지나왔으니까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와 서바나 이리까지, 스페인까지 쭉 선교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뒤돌아보고 아쉬워할 그럴 게 아닌데,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염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서들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염려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고난받았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여러 번 파선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런 외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그의 말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두드려 맞고 피가 나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것 떠나서, 그것보다 내 마음에는 그런 것은 고사하고 여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염려,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제대로 서고 있는가, 많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돌아보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알아보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라. 주의를 염려하여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말씀이 참 진리인 게, 걱정한다고 배부르냐 이런 거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디? 아니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일 일에 대하여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할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주의 일이 잘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 걱정할 게 많죠. 애들도 걱정이고 나도 걱정이고 부모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데 우리 그런 염려는 이제 뒤로 좀 밀어놓고 무엇을 염려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일이 잘 되기를, 이런 것부터 염려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너희 필요한 거 채워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 목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라. 목자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거 하나 잡아먹을까 이거 말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뭐하고 놀까 이거 말고 그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두라는 것은 저 양은 어디가 약하고 또 어디가 부족하고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되었고 저 소와 저 양은 또 아이 뵐 때가 됐고 이런 것들 상황과 사정을 잘 살펴서 잘 가꾸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정말 귀중한 직분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그런 명칭이죠. 전에 신학교 교수님께서 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도 있고 호칭도 있고 교수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있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직분이 하나 있는데 성도라요. 성도. 나중에 묘비명에 아무개 성도 잠들다 이렇게 쓰여지길 원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일을 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들을 맡기셨으면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떼와 소떼 형편을 부지런히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모든 직분자들로서 우리 다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고 또 교회 일에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이 모든 약한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진을 든든히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남이 아니고 나와 같은 나의 일부로 알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교회를 일치시킬 때 가능합니다. 교회와 내가 남남이 아니라 한 구성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우리 크리스찬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 외국에 와가지고 실종되었다거나 아니면 납치되었다거나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지 않죠. 국가에서 대사관을 통해서나 아무튼 그 자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에 구멍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그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고
뭐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 내가 우리 교회의 벽돌 한 장이다. 벽돌 한 장이다. 벽돌 한 장 한 장 모여서 전체 건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장 빠진다 그럼 뭐 별일 있는가? 벽돌 한 장 빠지면요, 거기로 바람 들어와, 물 들어와, 쥐 들어와, 아무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벽돌 한 장인 줄 알고 자기 자리 정위치하여 그곳에서 내 전후 좌우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 일부분으로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네가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일치시키는가, 여기에서부터 이 단마음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일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 자기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는 겁니다. 연합뿐만 아니라 일치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감사요, 두 사이에 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 할 때 하나님과 외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와도 남남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남남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 남이 아닌 이상 계속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집까지 들어가는 거죠. 남이 아닌 이상 한 식구면 집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자네들 같이 들어가냐고 같은데, 오해할 게 아니고 식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내 집이니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열애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돈 많고 합격하고 이래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 그런데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유지되는, 그 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핀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출발하거든 너희도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나 뒀는가 하면 2000규빗을 두고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2000규빗 그러면 900m인데,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광야 40년 지내면서 장막에서 지냈죠. 성막이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이 진을 친 겁니다. 근데 성막으로부터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북쪽으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성막까지 나가려면 2000규빗이 가야 돼, 걸어서 900m를.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광야 백성들은 그들이 항상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동할 때에도 그 위치가, 그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것인가? 아이고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을 때나 모르지 이제 어디 움직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잠시 멀리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착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막과 2000규빗을 유지하고, 너희가 이동할 때도, 하다못해 강을 건너가는 그 위험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와의 그 2000규빗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시야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물론 그 외부적으로 멀리 사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멀다고 해서 뭐 오케이 뭐니까 이게 하나의 핑계가 돼서 안 됩니다. 핑계로 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유 나 멀리 갈 걸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전에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디 멀리 가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 안 되고, 비록 멀리 계실지라도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세대를 부러워하면서 너네는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위치에 있건 그 마음속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규빗 2000규빗의 거리가 유지되고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시는데 다 수고하시죠. 일평생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함이 육에 속한 것뿐이라면 1년 내내 수고했는데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수고했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없다. 보통 이제 뭐 그런 실제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물론 그래도 이제 살아갔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일평생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빈손으로 공수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생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모든 땅이 다 풀어지고 불에 뜨거워지고 이제 심판자 되시는 주님 올 터인데 이제 너희가 어떠한 자로 살 것인가, 마땅히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또 성도들을 향하고 믿음 형제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고 권면하고, 특별히 이 목자와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은 더욱더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약함을 부추겨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멸하며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쓰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진을 구축해 나가는 우리 제1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진을 구축하는 것,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야 되겠는가.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마음이 조금은 수비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감사로 이긴다 그래서 감사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대상으로 감사할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는 물론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선물 주신 이에게 감사를 표해야 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게 무엇인가? 교회 세우려고 했는데 쫓겨났고 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아주 난장판을 부렸고 뭐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감사할 내용이 전무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온 이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사할 때 뭘 주셔서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뭐 부모님이 내게 뭘 자전거를 사줬기 때문에, 뭐 새로운 뭐 스마트폰을 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아직 어린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굉장히 철이 든 그런 아이들이요, 부모가 더 좋은 거, 더 큰 것도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주면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뭐 지금 당장 이게 고난처럼 보이는 거
시험처럼 보이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 신앙적 유익을 줬는데 연단함을 위해 줬는데 그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줬으면 좋은 걸 줘서 감사한 거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임하였다면 그것도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주신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로 반응하면 버릴 게 없다 그랬죠. 사탄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죠. 고난도 주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누구 좋은 일일까요 이게? 사탄 좋은 일, 사탄 좋은 일. 잘 됐다. 예, 제대로 걸려들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슨 말 하는가? 우리가 절대 그런 사탄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나를 들여 역사하시고 또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게 좋은 것도 주지만 또는 내게 어려움을 실지라도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무슨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혹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혹은 무슨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앞에 감사해 나갈 때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봐라 갑절로 얻었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잘 가져도 뭐 어떤 시험이라도 오라 어떤 시험이라도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좋은 거다. 그거 알면 그걸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서 그렇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백성들은 이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 사람 딱 보면 얼굴 보면 우리가 무슨 뭐 점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굴 보면 저 사람 뭐 좋은 일 있는가 보다. 혹은 근심 있는가 보다. 딱 드러나죠. 지난주 우리 서경 전사 오셔가지고 인사말 중에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밑에 로비도 바뀌고 바닥도 바뀌고 커피숍 한 개 생기고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교인 성도님들이 얼굴이 막 밝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설마 거짓말 하지 않았겠죠? 우리 맨날 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보다 하는데 교인들이 밝아졌다니까 밝아진 겁니다. 또 어제도 이게 교인 어제 이제 전도 모임 하는 것도 처음 봤겠죠. 이게 성도님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들고 나가더라고. 그러냐고. 상당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우리의 전도죠. 나가는데 인상 찌푸리고 있고 좀 이러면 저 어느 교회냐 그럴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것이 그 얼굴 보고 이게 그거 자체가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들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거죠.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우리 현실 가운데는 어떻게 감사할 거면 있겠습니까? 염려되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난 것도 있죠. 불평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냥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장기 말씀드렸으니까 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 차포가 돼가지고 더 먼저 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잡아.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일에는 당황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빠른 감사로 잡고 제 위치 잡아야죠. 이탈하는 순간 사탄의 먹잇감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하천변을 조금 걷고 있다가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두루미 같이 생긴 새 한 마리가 갑자기 파타닥 뱅글뱅글 돌더니 입을 콕 찍어 먹고 몇 번 반복하길래 가서 봤더니
그 물고기들이 조그만 송사리 같은 것들이 때리려 다니는데 얘가 새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뺑글뺑글 돌면서 날개짓 하면서 물을 일으키니까 이 물고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에 이탈되는 한두 놈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둬놓고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탈되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 거죠. 멈춰 있는 겁니다.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그냥 톡 집어먹더라고요. 그걸 2번 제가 봤는데 보면서 박수를 쳐줬는데 생각하면서 아, 사탄이 하는 짓이 꼭 저와 똑같구나. 우리가 뭐 물고기들이 물 때려져 노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시험이 일어나게 되면 막 휘젓고 다니게 되면 그래도 우리 같이 때를 지어서 다니면 안전한데 이탈하게 되면 콕 찝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시험이나 어떤 불평이 일어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얼마나 큰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 민족들로부터 시험이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방해가 있었고 막 예배 드리는데 불량배들 들어와서 뭐 난장판 피우고 있고 큰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세워져 나온 겁니다. 그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그 교회를 붙들었고 또 복음 전하였던 이 일꾼들을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분노와 불평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따라잡으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끝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거 없으면 누구라도 사탄이 콕 집어먹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 진열을 잘 정비를 하고 진을 구축하여서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살피면 하나님의 진을 구축한다는 것 어떤 모양새로 나타날 것인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형식상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뭐 밥 먹기 전에 어떤 의례적인 통과 의례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중단되지 않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인데요. 다시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의 그 언어적인 느낌, 그 뉘앙스라는 게 있죠.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특별히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뭘 주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을 때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이런 중단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말했다 그랬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기도 내용 가운데 바울 기도가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전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또 아테네 지역도 있고 기도할 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기도하는가, 누구까지 포함시키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영향이요 깊이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들, 딸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확장해서 이 바울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랫동안 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일꾼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모든 일꾼들, 직분자를 위해서 그렇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이런 점 조직들, 기도하는 것은 피라미드 조직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점 조직들이 있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촘촘히 엮여지고 얽혀져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니까 마치 이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 개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기뻐하시죠? 예,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자 하니까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많건 적건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아무쪼록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는 이르까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얼마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되고 가정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